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고마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눈보다 더이게 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죄감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35문 135문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네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85장 나는 자에게 주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흩어진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에 몸을 넣고 믿음이 아닌 불신과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21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 땅의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믿사오니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정의를 따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묻고 따르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어루만지며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 나라를 화해와 용서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와 안보의 불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라를 지켜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모인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혼자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행자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 친밀히 누리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게 위로와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이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공급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잊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성도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며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안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일터에는 평정함과 축복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렴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꽃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에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뜨거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여 삼창부터 해서요, 방언기도 그리고 뜨거운 찬양까지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열정이 한국 교회 안에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성령 충만이 자리 잡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신비와 환상 같은 그런 체험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흥 강사가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말하는 외치는 그 열정적인 분위기가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끔씩 이 성령 충만한 장면이라고 소개하는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춤을 추고 웃고 울고 쓰러지고 심지어 동물 소리까지 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감정을 휘몰아치게 만드는 것이, 그것도 아니면 정상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성령의 시대라는 오늘날의 이 사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괴한 방식의 성령 충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엉뚱한 소리를 예언이라고 포장하고 뭔가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들도 목격하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저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참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드신 적 없어요? 왜 하필 성령을 보내신 날이 오순절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날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콕 집어서 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다가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날에 꼭 성령을 보내셔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에요. 6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히는 날이기도 하죠.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때 보리 추수를 마치고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이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3대 절기 안에 들어갈 만큼 중요하냐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오순절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날이 어느 날이요?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겁니다. 6월절 이후 애굽을 탈출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산 위에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산을 빽빽한 구름으로 덮었고요. 마치 군대의 진격을 알리듯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진동을 일으켰고 그 소리를 들은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내산 위로 불이 임합니다. 산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연기가 치솟고 그 연기는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자욱하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요. 대지가 요동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에게 전했고요. 백성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 즉 언약이 맺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500년 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방 안에 가득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하나씩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한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 제자들이 방언받고 뜨거워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공통점만 있지는 않아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디에 율법을 받았을까요? 돌판에 받았어요. 즉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현상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돌판에 머무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제사 제도 속에 머무르지 않아. 어떻게 해요? 바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오순절 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요. 이게 자기들의 모국어처럼 들려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성경 잘 읽어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요. 뭐가 연상됩니까? 바벨탑이 연상이 돼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려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인류는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 흩어졌던 인류가 성령 안에서요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되었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의 입을 통한 방언으로 모든 열방이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방언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확장되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뜨거운 체험만 생각합니다. 그냥 제자들이 방언받은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놀라운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새로운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영이 아니세요. 우리를 신비에 빠뜨리는 그런 영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남들과 비교해서 영적으로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영도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를요,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오순절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날들 중에서 이 날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성령은 마치 신비한 영인 것 마냥, 흥분시키는 영인 것 마냥, 방언하게 만들어주는 영인 것 마냥 조장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언한다고 아무 말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누군가의 우월함을 보여주며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 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방언을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국어,
곧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즉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되었지만 그 언어는 각국의 사람들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하게 하신 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언어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고 세상을 향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회에 너무 익숙하게 교회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인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중보기도, 은혜, 성령 인도하심,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은 우리에게는 감동이고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허다하겠지요. 때로는 정죄처럼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신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신 언어는 세상과 단절된 말이 아니라 세상과 어떻게 연결된 말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작업,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요,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감히 복음을 밖에 가서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바뀌자 그들의 정체성도 같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제자들 숨어 있지 않고요, 더 이상 실패와 낙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진정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나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지금의 모습이나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신비의 모습이 아닙니다. 뭡니까?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끊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언어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말이 바뀌고 그 말에는 복음의 향기가 있고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말은 들을 수 있는 이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 있는 말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공동체도 바꿉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개인들이 방언을 말한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어 탑을 쌓으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 사회는 분열되었고요, 갈등하게 되었고요, 오해하게 되었고요, 경쟁하게 되었고요, 다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깨어졌고요, 언어는 소통이 아닌 단절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인류가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많은 분쟁이 생깁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말 한마디가 반대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말하고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고집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에서는 말이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지 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요,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언어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오순절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요,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의 파송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일하는 일의 터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리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 흩어지려 하지 않고요, 자꾸만 교회 안으로 모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교회의 사명은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요, 성령을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을 속한 자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무슨 변화가 세상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밖에 나가 보여줘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난 이 언어의 변화, 우리 안에 나타난 이 정체성의 변화, 우리 공동체에 나타난 그 변화를 우리 안에 꽁꽁 감추고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변화를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복음으로 파송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요,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광부로 일하던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기도 중에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이 당시 웨일즈의 분위기는 타락 그 자체였는데 광산 노동자들의 입에서는 욕이 끊이지 않았고, 술집은 밤낮 없이 붐볐고, 거리는 폭력과 무기력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성령 받은 이 청년이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의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요. 이렇게 성령 받고 기도한 이 청년의 가장 먼저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욕설이 사라지고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의 정체성은 바뀌었고요, 그 정체성이 지역사회 전체에 흘러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광산촌에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임하게 되었어요. 술집은 텅 비게 되고 법정은 한산해졌고 사람들은 밤마다 예배당에 모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부흥의 불길은 광산에서 일하던 이 당나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광부들은 당나귀들에게 명령할 때마다 항상 욕으로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부들이 성령 받은 후에 말이 바뀌니까요, 욕설을 안 하니까요, 당나귀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부터 바꾸고,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바꾸고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들리게 하신 그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꽁꽁 숨어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로써 서로를 무너뜨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말로 서로를 세우고 회복하는 공동체,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그저 한날 한시에 뜨거운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 이전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 이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적 이전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성령 강림절 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로 결단함으로 참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변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공동체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성령 강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채우고도 남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 풍성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풍성함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변화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